영과 진리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바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화려하거나 안락하거나 재미있지는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얄팍한 세상 소리에 빨려들지 않고 늘 변함없는 주님 말씀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시단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를 일으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흘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번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구속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만을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성령과 함께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건강 주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은 구별된 삶을, 상대를 조금은 배려하는 삶을, 주변을 조금은 살피는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은혜의 한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내주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시시로 이시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의식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무엇을 취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천국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찌듯한 오만과 교만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이곳 좋은 지하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계의 주류를 바꾸었던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가 응답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대회는 특별히 영광을 감격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몸된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확실히 삶으로 실천하는 각오와 용기를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1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알지게 하시고 왕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시리이다. 내가 왕을 구한다 할지라도 왕이 잊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에 내 생명이 가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지리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의 그 여호와노라. 염려하되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리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신 말씀대로 못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하나는 갈대아인으로 끌려갔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희가 신성을 쫓아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 도와줄지 몰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때로는 그 기도에 대해 왠지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탁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가깝기보다는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걸 아니까 괜히 기도해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 요청하지 말고 좀 먼저 삶을 바르게나 살아보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34장에서 36장까지 이 세 장을 묶어서 시드기야, 레갑 자손, 그리고 여호야김 이렇게 세 가지 사례, 즉 불순종과 순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35장의 레갑 자손의 순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35장 앞뒤로 두 왕의 불순종 이야기를 배치해 두었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37장부터는 예루살렘 멸망이 순식간에 가속도가부터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는 시점이 바로 34장에서 35장, 36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례를 들어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37장부터는 곧장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흘러갑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 듣기를 끝까지 거절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7장 3절, 오늘 37장, 38장 그리고 39장 처음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37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신하를 보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37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부탁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바벨론이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시 포위를 풀고 다시금 철군하는 것을 보고는 잠깐 이 시드기야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까지만 해도 아주 위급하고 성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던 군대가 순식간에 다 철군을 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스스로 떠나버리고 없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일만 하니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좀 상황이 호전되는구나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힘들어하는 사람 손을 잡으며 곧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내거나 바꾸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남에게 기도 부탁하면 된다는 것,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무조건 다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기도 부탁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부탁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찾으시는 것은 무엇보다 삶의 변화요 돌이킴이지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상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기도는 당사자 자신이 먼저 하면서 또 다른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갖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핵심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극적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돌이킴 그리고 회개입니다. 그가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하나님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37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도우러 오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고 돌아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성을 빼앗고 불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에 부상자가 많은데도 그 부상자가 많은 적군이 제대로 싸움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도 오히려 그런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길 것이고 그들 손에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었지만 이번에 쳐들어와서는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구원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멸망도 기적인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곧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태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효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풀린 틈을 타서 예레미야는 3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냐민 땅으로 잠시 그렇게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촌 하나멜의 땅 그 기업 무르기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베냐민 땅으로 가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 땅에 가자마자 친 바벨론파로 오해받아 붙잡혔으면 또다시
뚜껑을 씌운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궁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지가 바로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고관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잠시 편안한 날을 보낸 적이 이처럼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37장 1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잠시 꺼내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7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회의인데 왕은 예레미야를 부르되 조용히 부릅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면서도 계속 괴롭히면서도 여전히 기도는 부탁하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참 영원한 선지자인지는 아는가 보죠. 그렇게 기도도 부탁도 하고 또 비밀스럽게 불러와서 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이젠 좀 그냥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수월하게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만도 한데 그냥 알듯 모르듯하게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서 대답해도 될 텐데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또다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겠지만 오히려 저항하면 모두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성은 불타게 될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는 것이 살 길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해서는 감옥에 갇혀 매 순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거꾸로 무슨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서는 빠른 기도 응답을 재촉하면서까지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7장 말씀의 구성을 보면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곧바로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 주었는데 또다시 왕이 그새를 참지 못하여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37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드기야 왕이 금세 선지자를 불러내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도 잠시도 못 참아서 사람을 보내어 왕궁으로 데리고 온다는 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으라도 어떻게 성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의 말을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도피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엄밀하게 묻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마음도 그러한지 모릅니다.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은 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덤덤하게 나아갈 때도 있고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며 습관처럼 가진 우리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는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은 마음 말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자신이란 존재는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과 또 한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을 함께 가진 존재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쯤은 희망을 품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은 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께 그것마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 이 과정은 자꾸만 건너뛰고서 답만 알기 원하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두려움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인이 쓴 유명한 소설 침묵은 가톨릭이 탄압받을 때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당시 진짜 오무라 코오리 마을이라는 곳에서는 131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처형한 뒤에 목을 잘라 몸과 머리를 따로 각각 묻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여나 자신들이 죽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살아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도 부활을 믿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믿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마음 편히 못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나마 고관들의 괴롭힘에는 벗어나서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그나마 고관들의 괴롭힘에 벗어나가지고 다시 왕궁 시위대 뜰, 여기는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38장을 읽어보면 그는 또다시 물 없는 진창 구덩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말 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거기서 진흙덩이 속에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상태로 아주 답답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찌는 더위와 밤에는 매서운 추위,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해내기도 어려운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늘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답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왕궁의 내시 중에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자의 도움으로 다시금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38장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성전 셋째 문으로 비밀이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면 살 것이고 또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항복하면 조롱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은 잡혀서 남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시드기야는 이러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면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상태입니까? 그는 불신앙과 두려움 사이에 머물고 있기에 결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39장에 보면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였고 1년 반 만에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갔지만 여리고 평원에서 결국 붙잡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다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리고 그의 눈도 뽑혔으면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셨고, 시드기야는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비밀스럽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시드기야가 점점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끝발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나마 신앙심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는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때 항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페인입니다. 시드기야 왕 비슷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좀 자존심이 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관심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아주 조용한 시기에 조용한 밤에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어도 선뜻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 그냥 바로 직방으로 찔러버리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민이 많던 니고데모는 이후에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을 통한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짧은 예화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몹시 지쳐있는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기도를 아주 많이 했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도사님은 아직도 사탄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웬걸요? 사탄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쳤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죠. 이 말을 듣자 너무 놀라 또다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수도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도원에 수도사 공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아예 제가 수도원 근처에 가서 만나는 게 낫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공동으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점심시간을 걸쳐 한 2-3시간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수도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지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시드기와 같이 나는 잘 기도 못해도 누군가에게 기도라도 부탁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쯤은 희망을 품으면서 또 반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 마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지금의 심정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러 나가는 수도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지려고 싸우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말로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필요한 요구들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입으로, 우리 말로, 때로는 전혀 목소리로 말을 안 내고 조용히 침묵으로 말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몸도 피곤하고 또 순간적으로 죽을 뻔한 일들도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시드기야처럼 몸도 편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또는 또 내 자신이 염려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는 지금의 심정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목사님 권사님이 일산에서 사업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여러 전도에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정중동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 머리가 약간 이제 제가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최신식으로 머리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좀 이쁘지 않아요? 박보검 할아버지 머리 같은데 양해를 구하시고 귀엽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로 이기는다 하면서도 반쯤은 희망을 품고 또 반쯤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 우리의 인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두 손 놓고 항복함으로써 급박한 위기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시기도 남으시는 우리 주님과 앞으로도 든든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